제8회 더 행복 캠프 마지막 날, 늘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이죠. 한 여학생이 강단에 올라와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미워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까요? 아빠가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어떤 비인간적 행동을 했을까요? 목사인 아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그 무능한 경제력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알바를 포기하고 캠프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198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보릿고개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인기 브랜드의 옷을 사 입히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가의 학원 수강료를 척척 내주면서 엄마 아빠는 어깨에 힘을 주었어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부모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필요를 아낌없이 채워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맞는 건 맞아요. 하지만 틀린 것이죠. 맞긴 하지만 틀린 거예요. 사랑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삶,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내어준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서 설명한 이런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휴일에 거래처 사장과 골프 약속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쓰러지셨어요. 이때 남편이 골프 쳐야 할 그 시간을 아내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휴일에 한 주간의 피로를 좀 풀고 쉼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나가서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사 먹일 경제적 여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길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1인분만 주세요 하면서 아이와 함께 같이 찍어 먹으면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이렇게 나의 전 존재를 내어주는 것, 즉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라고요. 근데 이 사랑을 전부 왜곡시켜서 필요를 채워주고 경제적 풍요를 제공해주고 원하는 것을 손에 다 쥐어주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배 아파 낳은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이가 젖을 먹고 방글방글 웃고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육아의 고통이 다 사라지죠. 기저귀 갈아주면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 냄새 나던데, 똥냄새. 근데 엄마는 그 똥냄새가 구수하대요. 그 기저귀에 똥을 갖다 들어서 보이면서 똥이 너무 이뻐요. 저는 안 이쁘던데요. 똥이 이쁘대요. 그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애틋한 사랑입니까? 그런데 화장실 갈 때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고 갑니까? 업고 갑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눕혀놓고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잠깐 봐주세요 하고 화장실을 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잠깐 잊을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도 내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절대적인 내 시간이 필요할 때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장실 갈 때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안고 가신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그리고 2절 또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쳐서 우리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뛰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는 칠 수 있겠지만 그 죽음의 시간에 함께 있어줄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가 용광로 속에 떨어질 때 용광로 속 그 죽음의 시간에 뛰어들어가 함께 있어줄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파도치는 물속에도 끓어오르는 그 용광로 속에도 시련과 고통의 시간 속에 뛰어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장 1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나의 전 존재를 다 포기하고 너에게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결정판이 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또 한 가지 예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영원히 죽어야 될 그 범죄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전 존재의 시간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 하려고요? 함께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영원토록 같이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전 존재 시간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립니까? 교회에 남다른 헌신과 봉사를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기도, 심야기도에 모든 예배에 열심히 나와 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아주 당당하게 외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사랑의 표현은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무지막지한 저주를 부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이놈들아 잘했다 하고 막 머리 쓰다니면서 아이고 엄청 잘해 부렸네 이놈이.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전라도 말이 잘 나와. 딱 그게 잘해 부렸다니 이러면서 그렇게 신장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부으셨어? 그들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공로와 업적을 쌓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던 임마누엘 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나는 너와 살기 위해서 하늘에서의 내 존재와 시간을 전부 포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어. 또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하잖아. 그렇다면 너도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너의 시간을 전부 나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어?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인 거예요.
도둑질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사기 안 쳤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도 예배 나왔잖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 도덕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전 존재,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죠.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주일이네 막 가슴이 설레고 일찍 나와가지고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운전하다가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면 지난 시간이 떠올라서 주체할 수 없는 폭풍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었어요.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나오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차 속에서 막 핸들을 치면서 비명을 지른 적도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행복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잘 안 될까요? 여러분 말고 저요. 왜 지금은 잘 안 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주님께 내 시간 내어 드리는 것이 아까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전체 시간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렸던 시간을 내 도로 찾아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벌어진 일은 뭐냐면 돈에게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갖다 바치게 되었어요. 돈이 가자고 하면 가고 돈이 서라면 서고 돈이 먹으라면 먹고 돈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돈이 주는 명예와 자존심에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바치게 됐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더 높은 곳, 더 간지간하고 더 폼나는 자리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세 번째, 모든 것을 다 잃고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야 가야 하는 아픔과 고통에 피눈물 나는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쥐엄나무 열매를 씹어먹는 돼지 우리간의 시간 속에도 여전히 그분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초보적이고 단순한 표피적인 윤리 도덕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하늘의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너에게 찾아와
나의 모든 시간을 주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너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야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 전 존재를 드리는 것, 내 인생 전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완행열차를 타고 부산을 향해 가면서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아골골짝 빈들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아프리카 오지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에게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현장으로 주님의 시간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내 시간을 다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어떻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범죄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모두 내어드린 사람은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감당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내 대신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물속에도 불속에도 지금까지 자기의 전 시간을 다 나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려? 아깝네. 이 시간은 더 되고 저 시간은 안 된다고 잣대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 1분 1초도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래시계가 지금 거꾸로 지금 딱 내려가서 모래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얼마큼 남은 것 같아요? 얼마큼 남은 것 같아요? 집에다가 모래시계 하나씩 다 사다 갖다 놓으세요. 아침마다 딱 거꾸로 놓으세요. 아, 내 인생의 모래가 얼마 안 남았구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1년일까 2년일까 한번 자극 좀 받아보세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 쓰고 있는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업, 건강, 가정에 쓰고 있는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해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주며 얼마든지 좋은 곳에 가서 목회하고 더 잘 목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자신의 모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성도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대접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성령 즉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답을 다 알고 있는데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염려 근심이 없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인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쏟아 부어야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내가 참된 원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을 향하여 드리면 그 주님이 진정하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좀 더 깊이 깨달았는지 아니면 깨달음의 깊이가 적은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존재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나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려 그분과 함께 아픔과 슬픔,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내 인생 전부의 시간이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래시계는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살아온 만큼 비어 있습니다. 남은 게 얼마인지 몰라요. 남아있는 그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지금부터 주님께 드리도록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연습하셔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그 시간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어렵죠? 왜요? 세상이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얼마나 합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요. 뭐 밭에 나가서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 하라고 너의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는 하늘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다 포기했느니라. 왜? 너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말이 돼요? 미쳤어? 그게 뭔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내 말을 좀 들어. 무슨 말이야? 너의 시간을 나에게 주어봐. 그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말로 표현하면 그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신다는 우리 주님이 해결 못 해줄 게 있겠어요? 왜 그거는 못 믿을까요? 왜 그거는 안 믿어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탁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살 삶을 여기서 우리 연습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걸어가면 됩니다. 또 열심히 연습해 보시자고요. 한 주간 또 주님 사랑하는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는 그 연습도 열심히 해보시고, 야 정말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아 이거 좀 부족했네. 이걸 깨달으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걸어갈까요? 관짝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 가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육을 위해 내 시간 열심히 써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어서 몸도 좋고 화려하고 뭐 멋진 거 입겠어요. 30년 있다 파보세요. 뼈다구밖에 없어요. 육을 위하여 시간을 다 들여버리며 육을 위하여 쏟아내는 시간의 결과는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드리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전 존재를 드리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인생의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연습을 더 날마다 많이 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